안녕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과 진짜 열매를 맺는 신앙.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그 놀라운 통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 우리가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굉장히 극적인 두 가지 행동이 연달아 나와요. 하나는 성전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이에요. 딱 봐서는 이게 무슨 상관이지? 싶잖아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데, 과연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겉으로만 보이는 신앙, 이른바 잎사귀 신앙의 위험성이죠. 이 두 사건이 어떻게 하나의 메시지로 딱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성경이 왜 굳이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붙여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 이거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드리는 화려한 종교 행사나 무화과 나무의 그 무성한 잎사귀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성전의 참된 목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행동을 보면 그 본질이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셨을 때 그 장면이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성전세를 바꾸는 환전상들, 제사에 쓸 비둘기 파는 상인들로 시장 바닥처럼 북적였던 거죠. 물론 멀리서 온 순례자들 편의를 봐준다는 명분은 있었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불리는 완전히 이익 추구 구조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을 다 뒤엎어 버리시면서 이사야서랑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와, 이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심장을 그냥 꿰뚫어 버리는 아주 강력한 질책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 비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슈케인데 이게 단순히 뭘 달라고 구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성전은 바로 그런 교제의 장소여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강도라고 부르셨는데 이 강도라는 단어의 헬라어 레스테스는요. 그냥 좀도둑이 아니에요.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막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약탈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끔찍한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이 뭐겠어요? 이게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심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자, 겸손한 자들의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자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누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랑 탐욕이 싹 사라지니까 그 다리에 치유와 회복이 찾아옵니다. 성전이 드디어 본래 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했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그룹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해서 막 분노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와,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거죠. 이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상황을 딱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한 종교 엘리트들의 지식이나 권위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 위에 세워진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성전 사건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교훈을 또 한 번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세요. 이 사건은 정말 순식간에 아주 극적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셨는데 웬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히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배가 고프셔서 화풀이 하신 게 절대 아니겠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종종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로 쓰였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꼬박꼬박 드렸고 겉으로 보기에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처럼 보였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 믿음이라는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바로 이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종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말씀하세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아주 깊은 신뢰와 의지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열매 맺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맨 처음에 가졌던 질문, 그 퍼즐이 풀리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 둘은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겉모습뿐인 잎사귀 신앙에 대한 강력한 경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종교 활동을 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진짜 믿음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정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냥 낡은 성전을 꾸짖기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요, 참된 성전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누구든지 건물이나 제사 같은 걸 통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붙잡아야 할 건 뭘까요? 아주 분명합니다. 진짜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건요, 첫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뿌리를 내린 믿음이고요. 둘째, 내 잘남을 드러내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지식이나 노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잎사귀로 정의되고 있나요? 아니면 남들은 잘 몰라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맺어지는 그 달콤한 열매로 정의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이 우리 각자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